우린 지난 6주 동안 나눈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고, 버가마 교회로는 두아리아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과 이세벨의 교훈으로 상징되는 이단을 용납하고 타협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았던 교회이고,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을 약속받은 교회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된 라오디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없는, 책망만 있는 교회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의 이 상황이 지금 이 땅의 상황과 믿는 자들의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꼭 나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자,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주의 말씀을 구체로 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는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먼저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도시일까요?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라오디아 교회는 첫 서신의 장소였던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수리아로 가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이 교회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아래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 맞은편에서 북쪽 위로 9km 떨어져 있는 곳에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게 된 곳의 중심지인 히에레볼라가 있습니다. 북동쪽 아래로 14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각편대로 된 이 세 곳이 모두가 바울 서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시이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융의 중심지였던 뉴욕, 홍콩, 싱가포르과 같은 도시였다는 거죠. 이 도시는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주요 지점에 세워진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자와 사람의 왕래가 매우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오가는 게 많아졌고 금융산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하는 있는 모카, 그리고 양의 털과 검은 가죽을 이용한 옷들로 인해서, 또 약효가 좋았던 소문난 안약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한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여러분?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기록한 것을 보니까 라오디아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AD 13년과 61년에 큰 대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을 때 로마의 후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도시를 재건한 도시가 라오디아 교회였다는 거죠. 사대와 빌라디아는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지만 라오디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돈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라오디아는 위치적으로나 중요도 면에서 최고로 좋은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시의 결정적인 핸디캡,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들여서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까 굴에 떨어졌던 히에레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받아야 됐고, 그것을 생활 용수로 썼습니다. 또 14km 동남쪽으로 떠있던 골로새에서는 만년설이 찬물이 되어서 녹은 것을 수로를 통해서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수로를 통해서 가는 토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찍어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보니까요. 저렇게 14km, 9km를 토관으로 연결해가지고 라오디아 교회까지 연결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수로를 통해서 먼 길을 오죠. 9km, 14km를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한 물이 됐겠죠, 여러분. 찬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찬물도 미지근한 물이 됐습니다.
수로 안에는 토간이었기 때문에 석회가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먹기도 쉽지 않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안질과 같은 눈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가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안에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를 가리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가장 비슷한 교회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미국 같은, 영국 같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 나라들과 라오디아 교회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칭찬하지 않고 책망만 하고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편안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핍박이 없는 도시, 그 도시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6개의 교회를 봤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땠죠?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황제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핍박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영적인 빈곤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죠.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세요.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두 번째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멘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오늘 여기서는 호 아멘으로 쓰고 있는데 지역하면 아멘인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멘을 진실하다, 진리이다 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 말씀으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아멘으로 지금 계시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돈이 많았던 라오디아 성도들은 내가 내 돈으로 사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통치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삶에도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신실하고는 이 땅에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계셨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셨고 그 말씀을 땅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난주 봤던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도취, 자기 성취에 빠져서 증인된 삶을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로서 이 창조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예수님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받았고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에 취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창조주로서 알려주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 여러분에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꼭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아멘. 네. 이 말씀 라오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토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설명은 당시 라오데 상황에 맞춰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라오데 교회는 뜨거운 물이 오고 찬물이 왔지만 사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뭄이 오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북쪽에서 있던 히에볼라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통해서 끌어와야 했습니다. 남동쪽에 있는 골로새에서는 바바산에 있는 만년설의 녹아서 그 차가운 물이 수로로 끌어와야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 물이 되어서 이두저도 않은 물이 되어버린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책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6교회 충성된 성도들과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그곳에는 편안함은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 안주하는 신앙은 대부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면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미지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뜨겁습니다. 뜨겁다 못하 딜 정도로 따뜻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묵상하다가 또 누가 미지근한가 생각해 봤어요. 네. 모태신앙들이 미지근하더라고 보니까요. 모태신앙들이. 네. 모태신앙들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두저도 아닙니다라고 말하죠. 이상하게 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뜨겁지도 않고 그 대신 꾸준하다고 말합니다. 네. 뜨겁진 않은데 꾸준하다. 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내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상성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뜨거우세요? 아니면 차가우세요? 아니면 미지근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뜨거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어떤가 좀 봤어요.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제가 묵상해 봤더니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일상하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 이게요.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들하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데 이 미지근한 신앙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정쩡한 상태. 네.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애매해요 지금. 라오디게아가 애매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정쩡하고 애매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금방 그 기준을 벗어나는 거죠. 그 세상의 기준을 얼른 쫓아가는 거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산다고 말했는데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 기준을 얼른 바꾸는 거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를 얼른 붙잡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인 거죠.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역과 세상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따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인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저는 오늘 저희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고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도 말씀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돈을 많이 받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행동으로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모를까요? 아이들이 압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망령되게 일컫지 마세요. 그분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 전영찬 교장선생님께서 유명대학의 부학장으로 부임하게 됐을 때 거절하시고 경남에 소재했던 이 거창고등학교를 선택하시면서 쓴 글이 이 10가지 10계명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에 반대하는 곳, 거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자, 1번부터 10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어느 것 하나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그 기준은 겉이 화려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하고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자기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서문학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실상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었어요.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을까, 여러분? 믿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그들이 지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면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아멘. 예수님 영적인 빈곤에 빠져 있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다음에 첫 번째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곧 시련과 역경을 통한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유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사라고요? 시련과 역경을 통한 금으로 달린 것을 사서 영적인 부요를 가져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가 광택이 있는 검은 양모를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모가 아닌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서 영적으로 너희가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있는 그 몸을 가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특산물의 안양을 사서 치유하라고 권면하신 것은 그들이 영적인 시각, 장애, 눈이 넓어버려 있는 그들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온전히 이 눈에 안약을 바르고 권면의 말씀으로 나아오라고 지금 대안을 마련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영어 바이, 물건을 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주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나아가서 상점에서 옷과 안약을 지르러 오시고 이것을 사라고 가게 주인이 외치는 것처럼 내가 주는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만과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너희가 다 내려놓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기고자 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두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여러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열성을 내고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라 하시면 책망과 징계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을 들은 교회였지만 사실 이런 책망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책망은 여러분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어때요, 여러분? 미워하면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한다면 어떡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겠죠. 내가 뭘 하든 잘못된 길을 가든 아무 상관없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들고 여러분 소리를 꼭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에게 매를 드나요?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왜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매를 들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신다고 한다면 핍박과 어려움 속에 두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똑바로 살라고 항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로 합니다. 수아시아 일곱 교회가 마지막 부분에 쓸 때 이렇게 썼죠,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열성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세요, 여러분.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 주실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 답이 있죠.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에게 결정적인 좀 답을 주세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세상에 너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라고 안 하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는 여러분 그린 성화를 보게 되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 성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성화의 그림을 보게 되면 문 밖에 서 계신 그 문에는 여러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찾아서 손잡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여러분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문을 저와 여러분이 꼭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문 밖에 서 계시고 지금도 우리 문을 들고 계세요.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듣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언제 들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찔리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내 안에 생기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과 만나는 큐티의 시간,
큐티 나눔의 시간에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라오데 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있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데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서만학 교회나 비라데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들은 주님을 문 안에 모셔드린 거죠.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문 안에 계신 교회인가요? 아니면 문 밖에 계신 교회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 안에 계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 안에 주님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들어오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복잡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뭔가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만나는 걸 꺼려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잡해질까 봐. 아니요, 복잡하잖아요. 오히려 심플해집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심플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붙잡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분이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심플해졌습니다. 얼마나 심플해졌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책망에서 재산을 다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삭개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다 나누어 줬습니다. 아주 심플해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짧거나 길어서도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겨내나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소아시 7교회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겠다 했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7교회 중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고 이기는 사람에게 준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이들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믿는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으면 어쩌면 떠나세요. 빨리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떠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왕이죠. 여러분, 사울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론 묵상했던 발람도 있습니다.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 역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교회들 한번 보세요. 역사 속에 살았던 이유는 왜죠?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데 교회가,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끝까지 이기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보좌에 앉게 있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 보좌에 있는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축복을 바로 라오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축복입니다. 소아저에게 7기 중에 칭찬은 없이 책망만 있는 라오데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지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을 두르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계속해서 8주 동안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핵심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기는 사람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일곱 교회에게 하실 때마다 똑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나눔하다가 부딪히면 그것이 주의 음성인 줄 아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아까 불렀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긴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림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 말씀 삼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주 동안 요한계시록 안에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교회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례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